안녕하세요. 네, 이 눈속을 뚫고 나온 여러분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또 이 추운 아침에 나온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사흘째, 벌써 반 지나고 이제 반 남았습니다. 네, 이틀 지나고 이제 두 번 강의를 지속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강의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걸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3페이지에 가면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7 바울의 전도 여행. 그 13, 14, 15페이지. 그 페이지를 빼가지고요, 6페이지로 오시는 겁니다. 6페이지로 오시면, 우리가 어제 6페이지에 5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하고 5번, 6페이지에 5번하고 6번 사이에 요 7 바울의 전도 여행 종이 3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끼우기가 좀 어렵죠? 제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보낸 거를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새로 편집을 해서 만든 거라서 아마 가운데 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13, 14, 15페이지 7 바울의 전도 여행하고 그 뒤에 있는 지도 2장,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그 3장을 빼가지고 6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 5페이지구나. 5페이지로 오는 겁니다. 6페이지요. 6페이지로 와서 5번 사도들의 역할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경로 그 전에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끼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6페이지랑 7페이지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진행되면서 같이 보시고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 가지시게 된 거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든지 조금 더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강의 중에는 빠졌지만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신가요? 네. 그럼 오전에 질문을 한번. 오전에 질문 있었습니까? 그 도마가 인도 갔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제 강의에 의하면 12사도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하셨는데, 그거하고 도마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도마가 인도 갔다는 건 전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 있는 기록을 볼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이야기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지는 않죠.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갈릴리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된 건데, 사도들이 설마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벗어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전개 과정에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인도에 갔다는 전설이 있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또, 그것과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질문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구도에 따라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선언, 사명의 위임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개되어 갈 그 모든 사도들의 증인됨,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첫날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지리적인 구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직선 구도는 아니다.
직선 구도는 아니고 순환 운동과 방사 운동이 계속되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땅끝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이 말씀 담겨있는 성령 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1사도, 문자적으로는 11사도지만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명을 기술하는 방식을 볼 때, 누가복음 5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비교해서 읽어볼 때 이 너희라는 말은 11사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제자들, 모든 증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서 11사도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29장, 30장, 31장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실 때 이 너희라는 말에는 우리까지를 의도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되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주체로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구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제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가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시는 그 일에 사도들은 그냥 순종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고 사도들이 따라가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남은 것은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은, 사람들은 어떤 증인이 되는가? 이 증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내일은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바울의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 안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속에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도가 어떻게 들어있는가, 어떻게 같은 성격, 그 주제가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에 담겨있는 그 함의가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바울의 사역을 성령께서 어떻게 주도하시는가, 그리고 바울이 그 성령의 주도하심에 순종하여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전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3차에 걸친 바울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3차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궁금해서 지도를 보면서 하나씩 찾으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소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지 빨리 한번 훑어나가면서 그 장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체 내용을 다 살피지는 못하고요, 지리적인 구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 경로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누가 찾아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도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브레네 사람 루키오와 군봉한 헤롯의 족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주를 위해 나가야 되겠다. 주도해가지고 나간 게 아니죠. 네,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죠?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모든 과정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도 여행을 하느냐면요. 경로를 중심으로 빨리 읽어보면은요. 먼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4절에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지도의 오른쪽 부분이 잘려져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여기에 실루기아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살라미가 있죠.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아탈리아, 버가, 이런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14페이지에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는 섬이죠. 키프로스, 요즘 일로. 구브로 섬 중에서도 살라미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3절에 가면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는 구브로 섬 오른쪽 동쪽에 있고 바보는 남서쪽에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살라미아에 내려서 키프로스를 섬을 관통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남서쪽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간 거네요. 배 타고 밤빌리아에는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 이 버가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여기에 보면은 고딕체로 쓴 큰 이름들이 있죠. 밤빌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고딕체로 되어 있는 이 큰 글씨는 지방입니다. 지방. 미국으로 가리키면 주, 스테이트. 근데 주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프로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란 말은 작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호남지방, 영동지방, 영남지방 하는 그런 큰 지역 단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다. 그 이야기는 밤빌리아 지방 또는 밤빌리아 주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한은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사도들을 파송한 도시가 안디옥이고요. 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수리아, 시리아. 여기가 시리아 주거든요. 시리아 주에 있는 안디옥.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도시고요. 또 여기에는 비시디아가 어딨나? 이 지역이 비시디아인데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또 작은 도시가 있어요. 또 다른 안디옥에 간 겁니다. 이 안디옥은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쪽 이태리에 있는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여기 남쪽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어제 안디옥 교회가 우발적으로 세워졌다 그랬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발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중심 센터가 됩니다. 이 안디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키프로 섬을 지나서 버가를 지나 비시디오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지도를 위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네, 다시. 네,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보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꾸로 돌아서 버가에 내려갔다 옆에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이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오늘 밤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한번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짓말 아니니까 직접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할 것이냐,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죠. 제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결하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입니다. 회의가 열린 거예요. 제1차 사도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결과가 난 거죠. 결과 나오고 결과를 어떻게 이방 교회에 전파할 것이냐 다 해결되고 이제 36절로 갑니다. 15장 36절로 가면 이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수요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검문하자 하니. 네, 여기서부터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의 원래 의도는 뭐였습니까? 네, 새로운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대신방을 간 거예요. 네, 보살피러 간 겁니다. 네, 우리가 첫날 확인한 거,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조는 영토 정복의 구조가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런 구조라면 1차 전도여행 교회 세웠으니까, 정복했으니까, 머릿수 채웠으니까 딴 동네로 가야죠.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 보살피고 교육시키고 다시 훈련시키고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 교회가 건실하게 커가고 있는지 보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아까 우리 선교 일행 중에 요한이 돌아간 언급 잠깐 지나갔었죠. 요한이 돌아갔어요. 원래는 선교팀이었는데, 그래서 그 요한을 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 관계도 있고 아마 바나바는 좀 그래도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싸우다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넘겨주십시오.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그 경로로 간 거예요. 그 경로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가 이쪽으로 가니까 할 수 없이 이쪽 길을 택해서 간 겁니다.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인데요. 왜 이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산세가 험하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험하대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막 멀미 날 정도로 굉장히 험하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잘 안 다닌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 동네로 가려면 이 육로로 가면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이 길을 안 가고 이제 일부러 돌아갔던 건데 바나바가 이쪽으로 하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지금 굉장히 험한 길을 거쳐서 간 거예요. 제2차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41절을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바나바랑은 갈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신라입니다.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수리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가 여기죠.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주도 길리기아에 포함되니까.
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거죠. 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은 지역이죠. 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규례가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그 결정사항입니다. 그거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관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6절로 가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도책을 안 보고 이 본문만 읽으면은요, 그 동네가 아시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5절까지 교회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거기가 아시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지도를 읽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세우고 교회를 관리한 지역은 여기고요. 아시아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네, 이쪽.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달기, 서머나, 두아디라, 여기 다 여기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16장 5절까지 모든 사건은 여기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네, 생략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 대한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교지를 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네.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5장 5절과 6절 사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하지 못하고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7절에 무시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시아 주고요. 비두니아는 저 북쪽에 있어요. 저 여행 글씨 있는 거기쯤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이쪽 길을 헤매고 가다가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앞에는 성령이고 뒤에는 예수고 서로 성령과 예수님이 서로 협력을 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같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아시아로 가려다가 안 돼서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안 돼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원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땅. 이 땅이란 말의 원어는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네, 도시 지역이 아니라 시골 지역으로 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시골 지역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왜 시골 지역으로 안 갔을까요? 네, 바울은 항상 도시와 도시를 잇는 큰 길로 다녔어요. 시골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시골로 다니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관이 있기는 있지만 가는 곳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시골길로 다니다 보면 지금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시골길로 여행하다 보면 어디서 언제 강도를 만나서 어디서 얼어 죽고 뭐 어디서 뭐 될지 몰라요. 시골길은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요즘과 다르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시골길로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큰 길로만 다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나온 큰 길들로, 그 다음에 주로 유대인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를 찾아다녔어요. 대도시들을 찾아다닙니다. 미국에도 가면 한국 한인들이 제일 많은 도시는 뉴욕, LA, 뭐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뭐 애틀란타 이런 큰 도시에 한국인이 많죠. 왜냐면 큰 도시에 가야지 외국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이민자들은 외국인은 큰 도시에 가야지. 큰 도시는 개방적이고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주로 큰 도시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다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 6, 7, 8, 9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도시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골길을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에 없던 길을 다니니까. 네.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막히고 이쪽도 막히고 이쪽도 막히니까 바울이 지금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한 겁니다. 지도로 보면 짧지만 이 길을 다니려면요, 예, 이렇게 갔다가 헤매고 이렇게 갔다가 헤매고 이렇게 갔다 헤매는 것을 직선길로만 계산해도 한 달은 가야 될 길입니다.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예, 이게 지금 터키 그 전역이니까. 예, 그 길을 지금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 선교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까 처음 출발해서 길리기아서 산맥을 넘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넘었을 거라고요. 간단히 생각해 있지만 또 한 번 지금 위기를 넘기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 선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이 계획한 거죠. 바울은 이제 여기를 했으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 정복하려면 여기를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을 정복해야지. 그 다음을 정복하고 차례차례 정복하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야? 그럼 저쪽으로 가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드로아에 간 거예요. 네. 드로아에 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여기입니다. 그리스죠? 네. 이 전체 큰 게 이제 발칸반도죠. 그래서 발칸반도 끄트머리에 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는 크게 두 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두 개만 나오는데,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건너오랍니다. 뭘 건너오라는 얘기일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에 있는 바울한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뭘 건너오라는 얘기입니까? 바다를 건너오라는 이야기죠. 네, 에게해. 네,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예,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그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선교팀에 그걸 내어놓은 거예요.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 먼저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최소한 3사람인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선교팀에 내놨습니다. 어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동역자들이 디모데와 실라를 포함한 동역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11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과정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셨죠.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주요 골목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끄신 거예요. 들여다주면 또 그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겠죠. 그럼 거기로 가고. 바울의 선교 경로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행전, 성령이 모든 사역을 주도하는 그 주도하심이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전도 여행이 이어지느냐면요. 드로에서 배를 타고 암비볼리를 거쳐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복음을 따르는데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가두려고 해요. 바울이 할 수 없이 형제들이 바울을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피해갑니다. 아테네로 피해갔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쫓겨 내려오면서 야, 이거 데살로니가가 교인들이 잘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를 살피러 데살로니가로 가고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가 내려와요.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비교해서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 어쨌든 그래서 선교 여행이 지금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머물게 됩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기에서 겐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장면이 1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쭉 넘겨서 사도행전 18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21절, 22절. 사도행전 18장 21절, 22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매 안디옥으로 내려가라. 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여기 가이사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다가 겐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보고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귀한 제2차 전도 여행 끝.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는 거의 공백이 없어요. 바로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제3차 전도 여행 떠나는 거예요. 1차와 2차 사이에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어서 분명한 단절이 있는데 2차와 3차 사이는 단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읽어도 잘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바로 3차 전도 여행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24절에 가니까 에베소로 이릅니다. 자,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가 어딨나? 이쪽인데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 지역을 다녀서,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돌아와서 3차, 요 까만 색깔 화살표가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녀서 바로 에베소로 온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은 바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얼마나 머무느냐 하면은요, 자, 19장, 10절로 가보시죠. 19장 10절에 가면 거기에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2해. 그 다음에 8절부터 가야 됩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까?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2년 3개월이죠. 2년 3개월을 에베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그 주도에 해당하는 도시예요. 이거 주도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바로 여기다 하고 여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못 가게 막으셨어요. 에베소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에베소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셨느냐? 먼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쪽에다 교회를 세웠죠.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에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보내서 여기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그동안 세운 교회들을 관리한 겁니다. 네, 그동안 세운 교회들을 다시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네, 유럽에서 세운 교회들을 보살피고 또 이 지역에서 또 새로 교회들을 세웠겠죠.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은 책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머무는 그 와중에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눌러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많은 책들을 씁니다. 먼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아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쫓겨났다 그랬죠. 바울이 계속 쫓겨 내려오면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좀 보고 와라. 디모데에 가서 돌아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가 굳건히 잘 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0년 51년입니다. 50년 아니면 51년. 50년 말이나 51년이나. 시간이 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에 기록됐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자세하게 연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의 연대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몰라요. 대부분은 추정하는 거지 언제 기록된지 알 수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우 정확하게 50년 말 아니면 51년 말 그때 그 겨울이에요. 그때 쓰여졌다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비교하면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냈고 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머물면서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 하면 그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편지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쓴 편지 내용에 결혼하는 게 좋냐 독신으로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은 내용이 있었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의 소식을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오가기도 하고 또 바울이 심부름을 보내기도 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보게 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사람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교회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2년 3개월만 머물면서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어디서 썼느냐 언제 썼느냐는 신학자들이 그 답을 내리지 못하는 논쟁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에베소에서 썼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이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이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하나 더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마서는 언제 썼느냐면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고 3차 전도행까지 다 마치고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와중에 이런 편지들이 이제 쓰여진 겁니다. 첫날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는 일직선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정복적인 경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면서 순환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구조가 바울의 3차에 걸친 바울 전도 여행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느냐. 생각 밖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에 담겨있는 지리적 구조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한 그 자체가 바울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13장 1, 2, 3절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선교지를 정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은 바울을 우여곡절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전도하도록 이끄시고 나중에 아시아에 가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관리하게 하는 바울과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울은 항상 선교 여행을 하면은요, 바울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니까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답은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즉 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이 있어서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주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그 주제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선교 보고하러 갔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이상의 심장한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바울의 예루살렘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왜 가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읽게 될 때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 바울이 생각지 않았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9장 21절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19장은 에베소입니다. 17장은 데살로니가와 아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17장은 데살로니가와 아덴, 그리고 18장은 고린도, 그 다음에 19장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19장 21절 기술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19장 21절에서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말 개역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로. 바울이 결정한 거죠. 그런데 원문으로 읽으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했다. 그 사이에 어구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로 엔토프뉴마티라는 어구인데요. 영어로 직역하면 in the spirit. in the spirit.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스피릿이라는 말이요.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자면, 즉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바울이 그 마음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작정했다는 말 안에 그 마음 안에서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영어 번역도요. 이렇게 이걸 번역하지 않은 그런 번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도 절반 정도는 이걸 번역을 안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피릿을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번역한 거고, 영어 번역의 절반 정도는 이거를 성령으로 번역해서 in the spirit 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in the spirit이 되면 성령 안에서 작정한 거니까 성령이 가라고 시킨 것이 되는 거고, 이게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되면 바울 자기가 결정한 것이 되는 거죠. 어느 번역이 맞느냐 이 문제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엔토프뉴마티, in the spirit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모든 경우에 이 푸뉴마, 스피릿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행전에서 이 말이 쓰일 때 이 용법이 모든 경우에 엔토프뉴마티 그러면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라고 말하고자 할 때는 사용하는 다른 어구가 있어요.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엔테카르디아 in his mind, in the mind, in his mind. 예, 그의 마음에를 가리킬 때 쓰는 어구는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어요. 예, 바울의 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을 원어로 읽을 때는 이 말은 반드시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는 이 언어를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용법이 엔토 푸뉴마티라고 쓸 때는 이거는 반드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어구는 엔테카르디아라는 다른 어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그의 마음을 정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했다. 성령이 그에게 가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사도행전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것, 자기 마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울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령이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왜 가야 되겠다? 이건 안 가르쳐줘요. 예, 왜 가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야 한다는 것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됩니까? 그건 안 가르쳐줘. 너 가야 돼.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20장 2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잠깐 앞으로 지도를 옮겨주십시오. 예, 여기 이제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왔잖아요.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머무르다가 이제 떠날 때는 이쪽으로 떠나서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경로를 따라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러요. 3개월간 머무르는 가운데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원래는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길목을 딱 막고 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육로를 거쳐 돌아갑니다.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시간이 지체돼서 빨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다가 에베소에 2년 3개월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성도들하고 정이 들었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데 이 에베소에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밀레도의 고별연설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 고별연설에 나오는 한 말씀이에요. 자, 넘겨서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성령이 말하기를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을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 예루살렘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왜 가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한다고 하시나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일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매였다는 말 이것이 헬라어로 데오라는 말입니다. 바인드, 묶다, 매다, 밧줄로 멜다 그럴 때 그 뜻입니다. 아니면 뭐 가두다 그럴 때 우리말에 매다 같은 뜻이에요. 매다 그러면 뭐 결박됐다, 뭐 체포된다,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 데오에서 나온 말이 데이라는 말인데요. 이 데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그 다음에 뭐 that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it is necessary 하고 for 주어하고 부정사 나오든지 그런 구문 있죠. it is necessary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that 이하가 또는 for you to go 내가 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영어 용법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용법입니다. it is necessary 하는 용법인데 여기에 나온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말하기를 it is necessary for me to see Rome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 이 말이 쓰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필연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성경 구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데 뭐뭐 해야 하리라 이렇게 번역된 많은 경우가 이 데이라는 어구예요. 이건 필연적이다. 신적 필연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이 데이라는 말은 데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헬라어를 모르지만 이건 DEO고요. 이건 DEI. 비슷하죠, 영어랑? 예. 데오에서 데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섭리에 묶여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상황을 설명하기를 이 데오라는 동사, 내가 데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결박은 데오의 명사형이에요. 예, 이건 bind, 이건 binding. 예, 그 다음에 이건 bind에서 나온 이디스 네서리. 다 똑같은 동사들을 명사로 쓰고 동사로 쓰고 다른 말로 바꾸어 쓰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 성령의 메인 일이다 이거예요. 네, 메인 일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매가지고 가신다. 네.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을 주도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비장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 십자가라는 주제가 이제 암시되어 있죠. 예, 내일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증인됨을 살펴볼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십자가 제자도.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럼 바울이 또 로마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은 잡혀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로마 군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을, 말이 헷갈려서, 2해 이상을 거기서 이제 감금을 당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갑자기 무죄로 방면될 상황이었거든요.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잡힌 거기 때문에 그냥 총독이 무죄로 방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지나 지배 당하는 그 지역에서 재판을 당할 때 그 지역의 재판부를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항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에게 일단 항소를 하면 그 지역의 총독이 그 지역의 관할권자가 그 재판을 이제 더 이상 맡을 수 없습니다. 항소하고 나면 그건 가이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보기에 바울은 무죄지만 무죄로 방면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의 손을 이미 떠났거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2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찾아서 또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바울에게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바울 주제입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거역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 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누가 한번 쫙 읽어주십시오.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넘기고 넘겨. 네, 아니 미안합니다. 위로 다시 제도로.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쪽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도라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맙습니다. 21장 10절부터 읽으셨는데 8절을 보시면은요, 그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네, 가이사랴. 이게 빨간 원으로 표시한. 지금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연설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찰나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가이사랴에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바울에게 와가지고 넘겨주십시오. 네, 바울에게 오더니, 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사람이 바울인 것 같아요. 제일 눈에 띄는 거 보니까 띠가 없잖아요. 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동여 맸습니다. 네, 손과 발을 묶어요. 네, 그러면서 예고하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처럼 결박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다. 네, 하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결박된답니다. 네,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립니다. 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각성에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각성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결박당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울어서 나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말리던 형제들이 포기하고, 네, 넘겨주십시오. 예,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더니 말리던 형제들이, 네,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넘겨주십시오.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아가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보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가보는 성령의 뜻으로 바울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모순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누가 맞는 건가? 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가 잘못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혹시 아가보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 아닌가? 네, 뭘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아가보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맞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 당할 거라고 아까 밀레도에서 이미 고별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가보가 하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형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네, 보라, 성령이 말씀하신다. 네, 헬라어로 하자면 타델 레게이 토 푸뉴마티,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 타델 레게이 토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형식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히브리어로 말하겠죠.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70인역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 양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정석에 따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예언하는 방식을 보면 행위 예언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보면 행위 예언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뭐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뭐 떡을 구워 먹고 뭐 오른쪽으로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그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시청각 예언을 하는 거죠. 또 호세아 이야기 보면 행위 예언을 굉장히 길고도 고달프게 하죠. 고멜이라는 여자를,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살다가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같이 살다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다 봤네. 저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 온 동네 소문이 다 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멜을 데려오는 거 참 이해할 수 없으시죠? 당신들이 바로 고멜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충격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행위 예언들이 이루어지는데 아가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보는 지금 예언을 하는 방식도 예언자들의 정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아가보가 하는 말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아가보의 상황은 성령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미래를 예지하는 성령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2%가 부족한 건데 2%가 부족한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선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하나님의 뜻인데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으로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한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해를 겪게 될 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 그냥 확 쓸어버리면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능력을 갈구할 때가 많죠. 항상 우리 능력이 급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회사원들은 일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영어 잘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항상 능력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능력에 관심이 많은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능력이 많든 적든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그냥 우린 모든 거 할 말 없을 때 그냥 주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전체 흘러가는 그 흐름이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흘러가잖아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이끌림, 그렇죠? 성령의 이끌림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에 사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뜻대로 쓰임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것은 누가행전에 나타나는 기도와도 관련된 주제입니다. 기도. 나중에 이제 오늘은 길게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 기도하긴 하시는데 몇 번 기도한 얘기 안 나와요. 2번 내지 3번. 그냥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셔요.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요거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앞서서 누가행전의 구조적 유사성 간단하게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첫날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의 작품이면서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은데 구조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조가 비슷하냐? 먼저 누가복음도 서문이 있고 사도행전도 서문이 있어요. 서문과 서론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조금 황당하실 수 있는데 서문과 서론이 어떻게 다를까요? 서론은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항상 모든 논의는 서론으로 열고 본론에서 진행하고 결론으로 닫는 거죠. 서문은 그 논의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출판할 때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책을 출판할 때 이제 그 책을 출판사에 보낸 다음에 책이 출판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서문을 쓰죠. 뭐 미리 쓸 수도 있지만 서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뭐 마침 뭐 어떤 어느 기관으로부터 연구 기관을 받게 되고 뭐 학교에 있는 교수라면 뭐 안식년을 받게 되어서 1년 동안 어디에 머무르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뭐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어느 연구재단과 학교에 감사하고 뭐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다.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은 뭐냐면 책 내용 밖에서 그 책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 책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술하게 되었고 왜 쓰게 되었다 하는 저술 과정 서문이 들어있어요. 서문이 있는 책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에서 3개밖에 없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서문이 있다. 한참 설명해야 될 걸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냥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다. 사도행전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는 거 확인하셨죠? 누가복음으로 오면은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1장에서 예수의 잉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어떻게 잉태하면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공생애로 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장 16절부터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기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누가복음 처음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사도행전의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소명받는 이야기 우리가 비교해봤죠. 사도들의 소명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1장 8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같은 방식으로 소명이 기술되죠. 베드로 한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사실은 그것이 12사도 전체를 부르심이고 11사도를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11사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해 가는 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 좀 짧긴 합니다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처형당하시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역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재판받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고난의 이야기. 이렇게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세례 요한, 예수, 베드로, 스데반, 바울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두 마디하고 누가복음에 돌아와요. 가상 7원이 있는데 누가복음엔 2가지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다 합하면 7가지인데 누가복음엔 2가지인데 그게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 하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2가지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대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서술되고 또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와 바울이 따라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예요. 기도.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아가보의 이야기 이 시점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냐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고난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고난당하러 올라가기 그 직전에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있었어요. 아가보였어요. 예,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다짐을 들은 다음에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놓아 보냅니다. 그 기도가 뭐였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 헬라어로 보면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 3인칭, 그러니까 3인칭 명령은 뭐냐면 너 이렇게 해. 그럼 2인칭 명령이죠. 그 성아 무너져라. 그럼 그건 3인칭 명령이죠. 예, 우리말로는 3인칭 명령, 영어로는 3인칭 명령이라는 게 안 되죠. 예, go 되지만 go 그러면 너 가란 얘기지. 그는 가라 이 말 없잖아요. 예, 영어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영어로 하려면 let him go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역형이지 명령형이 아니죠. 어쨌든 3인칭 대상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그 어법인데 그 어법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당하시죠. 근데 그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고난을 못 당하도록 가로막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 말고 베드로도 있는데 예. 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그 11 아니다. 감람산에 기도하고 예, 안 적어놨네. 네,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네. 감람산의 기도 장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데 예, 아버지 뜻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예, 거기 우리말로 읽어주십시오.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22장 42절. 네. 가라사대 아버지여 네.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말 성경에는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말 성경만 읽어서는 비슷하다는 걸 알아채기 어려운데요. 헬라어로 읽으면 똑같은 어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단수 명령형. 예. 여기에만 딱 2번 나오는 기도예요. 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걸림이었던 거죠. 예. 아버지 이거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형제들이 또 아가보가 바울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예,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한 지점이죠. 동일한 지점에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모든 기도의 결정판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가는 과정이었어요. 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다. 그러면 어른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난 거죠. 예수님이 애기지만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 그랬을 것 같죠? 자, 예수님이 어린 애기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젖을 먹입니다. 네, 예수님이 누워가지고 지그시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가 그날따라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젖을 먹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야, 내가 내 마음의 근심을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면 네가 놀랄 테니까 말은 못하지만 다 알고 있느니라. 이랬을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런 징그러운 애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애기였어요. 예수님도 아기 적에는 아기였고 어린이 적에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작은 믿음이 있고 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나중에 하면 완전한 믿음이 나오고 성장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성장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마지막은 십자가상의 기도지만 그 앞에서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는 기도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완전히 일치되고 나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고난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한번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의 결정판이 가이사랴에서 드린 형제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이냐. 이 주제는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할 거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되었든 이 세상에서 일이 되었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들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 내가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힘들어요. 왜? 내가 하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나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나의 인생사, 가장 가깝게는 나의 인생사, 나의 가정일, 나의 직장일, 교회에서 맡은 일, 어디에서 하는 일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게 하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일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